10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새로운 의로 은혜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참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과 또 예배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로고스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진정으로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령 강림도 없고 교회도 없고 복음도 없고 새 피조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크리스마스도 축복이고 감사가 넘치지만 사단은 예수의 그 부활이 선포될 때 가장 두려워하고 실질적으로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죠. 가장 싫어하죠. 그리고 또한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부활절에만 선포되기를, 부활절에만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머지 설교에서는 부활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부활은 항상 지속적으로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할 가장 위대한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킨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그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동시에 모든 성도들의 승리의 선포이고 사단과 원수의 영원한 패배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옛 생명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창조물이 시작되었다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완전한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한 심판을 받으시고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의 완전한 죽음, 즉 우리의 완전한 죽음과 우리의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내가 부활한 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죠. 높은 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문제에 짓밟혀 살아가죠. 권세에 있는 부활한 자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죽음의 그늘과 사망의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직장 상사가 두렵고, 배우자가 두렵고, 자녀가 두렵고, 손님이 오지 않을까 두렵고, 신앙을 박해하는 자가 두렵고, 그냥 이유 없이 두렵고, 이 모든 두려움 아래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왜 부활하십니까? 우리의 아담 이후에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 가운데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 부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부활에 대한 진리를 숨기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먹이 삼아 성도들을 노예처럼 끌고 다닙니다. 우주보다 넓고 광대하고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부활한 자의 그 영혼을 그 작은 찻잔에 담긴 물처럼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과거에 묶여있게 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내려놓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일평생 이 사망이, 죽음이 무서워서 한평생 노예처럼 살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의 두려움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두려움이든지 그 전 밑에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난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는 뭐냐면 정말 이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매일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근데 매일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자꾸 이것이 반복이, 이 매일 반복되는 문구는 부활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고 아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합니다. 창세기에서 매일 이 문구로 끝나는 것은 바로 창세기의 매일의 하루하루의 그 창조가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창세기의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땅이 제일 처음 창조될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참으로 믿으면 여러분의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라는 그 죽음에서의 부활 패턴, 이것은 그 이후 모든 인류의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의 패턴 속에 숨겨져 왔죠. 모든 인류는 동일하게 예외 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은 죽음을, 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죠. 이것을 프로그램화 해놓은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인해 의가 왔죠. 하나님의 의는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선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도 없었고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에게 그 죄의 삭, 즉 사망이 그 대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닥불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이 손은 타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자 분명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망이 인간 가운데 개입이 되었습니다. 병에 걸리기 시작했고 아프기 시작했고 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원래 의도한 계획이 아니었는데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모든 후손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병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망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칭하고 그 예수의 발판이 될 마지막 원수는 바로 이 사망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 죽음을 원수라고 하나님이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원수의 머리를 진멸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머릿속에 이 사망을 프로그램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머릿속에 이 사망을 프로그램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죠. 이제 언어를 연구해 보면 모든 나라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서 죽겠네. 이제는 좋아서 죽겠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발달이 아니라 사단이 사망을 심어놓은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말과 머릿속에 사망이 아닌 부활을 심어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심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라고 했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예수 위에 떨어진 그 심판을 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십니다. 예수 위에 심판이 떨어지자 우리에게 임한 모든 사망이 십자가는 우리를 두렵게 하던 사망이 사망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한밤중이었죠.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천사들로 가득 찼어요. 그때는 가장 한밤중이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은 천사들로 한 밤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가 한밤인데도 마치 한낮의 정오처럼 천사들로 인해 밝았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일어납니다. 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한낮의 정오였습니다. 가장 밝을 때였습니다. 한낮의 정오였지만 성경에 보면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중국 고대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백이 일식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정오였지만 하늘은 온통 어두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의 온 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한낮의 정오의 광명처럼 환한 빛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걷는 자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캄캄할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걷는 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그 모든 사망의 결과들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겁니다. 죽음도 가져가셨습니다. 질병도 가져가셨습니다. 가난도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떨어진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보면서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그분이 죽으셨을 때 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 앞에서 주님을 울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무덤에 놔두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부활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않는 부활입니다. 우리에 대한 어떠한 심판도 물러간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의 핵심은 의입니다. righteousness,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는 의입니다. 부활을 가르치면서 의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정말 핵심이 빠진 거예요. 신약의 가르침과 복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물론 의는 우리 의라고 할 때는 죄와 분리된 의가 아닙니다. 죄를 삼킨 의입니다. 덮고자 함이 아니라 덮고자 함이라. 죄를 삼킨 의를 말합니다. 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죠. 보혈로 죄가 씻긴 것을 품은 의를 말합니다. 이 의가 복음의 핵심인데도 얼마나 사단은 지금까지 죄를 의보다 끝없이 강조하며 의의 복음에 눈을 가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마치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답이 없습니다. 그 끝에는 진짜 사망밖에 없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높이 들리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요. 또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저는 신학교에 공부할 때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왜 끝없이 읽으면서도 왜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궁탄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때 돌아봤는데 하나님의 의가 고백되어지고 높이 들린 적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끝없는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게 부활의 능력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자꾸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트교회에서 만든 전도지에는 또 특별히 다른 전도지와 이중 정가의 교리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이 이중 정가, 더블 임퓨테이션, 이 이중 정가의 신학이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 전도지에 들어가 있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의를 설교하는 것은 바로 매주 부활을 설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를 가든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그 목사님에게 요청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매주 이 부활을 선포해달라. 매주 의의 복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더욱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이제 다 듣고 나서 끝이 나고 이제 가만히 앉았어요. 근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그건 정말 참된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를 다 듣고 이제 덮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끝없는 죄만 드러납니다. 그러면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끝이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의가 높이 되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노라. 나의 의를 너희에게 전가시켜서 부활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것이 우리 마음가짐에 심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신 그 선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시지 않고서 의롭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선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지금 로마서 4장 25절 기록이 되어 있는 것보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통하여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선포 디아를 통해서 선포. 그것은 디아라는 것은 바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롭다라는 선포를 하기 전에는 예수를 부활하게 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지만 의를 선포하기 전에 예수를 부활시킬 수 없으셨습니다. 엄밀히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굳이 앞뒤를 따지자면 의가 선포된 것이 먼저입니까? 부활이 먼저. 믿는 자들이 의롭다고 선포된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선포되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를 부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라는 진리의 영수증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것은 영수증이에요. 뭐에 대한 영수증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영수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주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요, 없다는 것이요.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고 의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아무리 공생에 의해 많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셨더라도 주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주님은 선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행함이나 여러분의 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덕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이 의롭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어떠함을 보라고 자꾸만 참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자인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무너졌는데, 육신의 죄가 드러났는데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 싸움이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한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지금 우리가 읽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이 이 4장 끝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장 25절과 로마서 5장 1절, 2절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 본문은 장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구분한 거예요, 편의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제일 처음 의롭다함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이어짐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선포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무엇이 선포되느냐? 화평이 선포됩니다. 주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전쟁 상태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죄로 인하여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것이 끝난 것입니다.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은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받고 있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선포한 것. 부활로 인하여 여러분을 의롭다고 했다. 우린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결과 무엇이 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이제 화평한 사이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에게 이제 모든 것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단은 이 화평을 자꾸만 깨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깨겠어요? 그러니까 그 포를 쏘는 그 진지, 가장 근원적인 것을 흔듦으로써 깨는 거예요. 바로 의롭다 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화평까지 깨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화평이 깨집니까?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평이 깨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진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것을 그 진리 위에 여러분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진리가 선포될 때 이 많은 평안이요 화평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갈릴리 바다처럼 폭풍치고 쫓기고 화평이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다는 거죠. 그 화평을 찾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이 부족하고 참혹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흔들리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리 위에 계속 서 있다 보면 갈릴리의 폭풍이 찾아옵니다. 평이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그 저변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심리 상담사, 하나님을 복음을 아는 심리 상담사는 이 두려움의 근원을 알고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집중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확인시켜주고 그리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가죠. 하지만 세상의 심리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그 두려움의 끝에는 하나님으로부터에 대한 그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까 두려워서 열심히 첫째는 율법주의가 듭니다. 율법주의도 뭐냐면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율법주의로 나오는 것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행위로 이 의를 지어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막아서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 또 하나의 증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분리가 폭로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반역합니까? 왜 하나님을 없다라고 자꾸만 반역하죠? 아무런 존재가 없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반역하고 있겠습니까?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안 질리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이 진리가 드라마는 몇 번 보면 질리는데 이 진리는 왜 이렇게 안 질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늘 믿음으로 받고 이 진리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굳게 소유하세요. 영어로는 hold fast to라고 돼 있어요. hold fast to.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채찍을 들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 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매주 이것들을 터치하는 이유가 이제 화요일쯤 되면 여러분 가운데 이게 들어오는 게 육체적인 거죠. 의롭다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이제 인본, 육신의 힘이 발동이 됩니다. 화요일쯤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라는 이 인식이 무너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나의 어떤 잘못을 통하여서 나를 심판하고 채찍을 드는 하나님으로 이제
변형이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한 관계임을 알 때 여러분은 소망으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의 선하심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실한 기대를 말합니다. 미래의 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선하심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기대를 말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실한 기대를 소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난 소망합니다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루심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그 길에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난관과 어려움들을 풀어주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또는 그 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그 골짜기를 동행하시며 지나게 하십니다. 지나게 하시면서도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의로우며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입니다. 협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믿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맨 끝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부활하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 오면 화평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이제 2절로 넘어오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 받고 있죠. 앞에 것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화평한 관계까지 돼. 이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행위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은혜의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저주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의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정죄의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은혜의 땅 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특이한 전치사가 나와요. 은혜의 땅에 들어감을 할 때 into라는 단어, into. 영어로 보면 into. 뭔가 들어가는 방향성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은혜 땅 위에 주님이 언약적으로 세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 땅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은혜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습니다 라는 것이 만약에 은혜 땅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면 매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은혜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취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거죠. 은혜 땅에 들어감을 얻고 access into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안식을 주셨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안식이 안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주셨으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안식 가운데 늘 머무는 신앙의 모습을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땅에서 주시는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장하시고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의로움을 주셨지만 도둑이 와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뭐다? 도둑질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땅 위에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은혜를 주장하며 은혜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내게 두려움이 있고 내가 무너졌을 때에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며 머물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많은 고백이 이어져 오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가 되게 하셨죠. 예수님에게 죄가 하나도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으시죠. 그런데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서 자꾸만 의로운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죄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의가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의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믿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바로 주님을 피난처 삼으시고 주님을 요새 삼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모든 질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여러분의 의로운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화가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여러분의 어떤 처소에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모든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러분의 걷는 모든 길에서 지키심을 선포합니다. 시편 91편이죠. 시편 91편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시편 91편 가장 시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했죠. 이 지존자 그리고 전능자가 창세기에 등장하거든요. 그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그 단어 사이에 있는 장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은 그냥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그 문구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시편 91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포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는 자에게 시편 91편의 모든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함으로 은혜를 소유하고 주장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 새로운 의예요. 새로운 의.
이 새로운 의는 뭐냐? 이 새로운 의를 고백하고 주장하며 나아갈 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임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이라고 말하죠. 신약의 시대에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외에라고 되어 있죠. 이 외에라는 것이 코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전혀 다른 이런 뜻입니다. 율법과 전혀 다른 한 의가 나타났음을, 새로운 의를 말하고 있는 바울이 율법과 전혀 다른 의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전혀 다른 의는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새로운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이 새로운 의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아직도 옛 의를 붙들고 삽니까? 이 새로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이 새로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진짜로 하려고 했던 말은 뭐냐? 새로운 의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가 숨겨서 증언하고 있었던 의가 바로 이 예수를 통하여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해서 증언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죠. 이 구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의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약간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본질은 진짜는 뭐다? 나타날 새로운 의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트비에는 모든 큐티 가운데 구약을 읽더라도 구약을 안 하지 않죠. 구약도 참 풍성하게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를 읽어내는 것, 생수를 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자꾸만 돌아가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죠. 물세례. 세례요한이 자꾸만 물세례를 줬죠. 구약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 세례요한의 때까지. 세례요한이 구약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막 줬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새로운 의를 통해서 주시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통하여 너희의 모든 죄가 진실로 씻김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었던 것처럼 세례요한의 물세례도 무엇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요? 물세례를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 물세례에 집착하고 물세례가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읽고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껍질로 읽으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고 또 읽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온 이 새로운 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의 성취나 일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의가 불가능한 우리에게 의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구약은 껍질로는 다 이거예요. 너 의를 내놓아라 이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 의를 내놓을 수가 없는데도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게 만든다. 그것을 율법주의로.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의를 내어놓을 수 없는 불가능한 자임을 알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 불가능한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받고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힘쓰며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의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통하여 이 의를 소유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순서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저도 이제 계속 쓰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계속 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바울 이 기록을 보면은 새로운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 성령을 통하여 온 이 의를 특별히 강조할 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바꿨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로마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앞부분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4장 이제 접어들면서부터는 순서가 이제 중간중간 바뀌고 또 돌아오고 바뀌고 돌아오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로 취하는. 로마서 8장 1절 읽으면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왜 바꾸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꾸느냐? 마치 이거예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야복강을 걷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 구원과 언약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특별히 강조할 때 뭘 쓰냐면 이스라엘로 치환해서 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야곱이 등장할 때 야곱 이름을 삭제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쓸 때는 유심히 보세요. 뭔가 특별한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죠.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또 기록되면서 또 야곱이라는 이름이 또 회복이 돼요. 그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제 22절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값없이 은혜로 얻는 의를 특별히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22절을 방금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24절 그 다음 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4절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강조할 때 치환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도 마찬가지로겠죠. 로마서 7장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마음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죠. 로마서 10장 25절이. 그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로마서의 가장 최고봉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결코 이제 우리에게 정죄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죠. 로마서 최고봉이 이 8장 1절은 그 해결책, 내 마음속에 지체 속에 있는 한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싸워서 우리가 늘 이 경험을 하잖아요. 나에게 거듭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지체 속에 육신의 정욕이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이 나를 끌어당기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져서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이것을 보면서 바울도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바울도 이 전쟁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육신의 이 정욕과 미움과 내 안에 있는 이 교만들을 내가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 바울도 같이 이걸로 늘 고백하며 고민하며 영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해결책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제시합니다. 이 싸움에서 벗어난 길,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8장 1절에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순서를 바꿉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바뀝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즉 의롭다 인정을 받는 새로운 의의 출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과 로마서 8장 1절을 함께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 절을 중심으로 로마서 7장 25절 그리고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오면서 그리스도가 예수 앞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전체는 왜 아름답냐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순서로 참 벅차지 않습니까? 이 순서 하나에도 벅차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게 도리어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 뭐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만 제대로 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의문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성령께서는 큰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구원자 예수를 통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끝에 가면 결코 죽음도 사망도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견인을 선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새 창조물이 되었고 의를 주장함으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것은 주님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의가 오면서 여러분 과거로부터 새로운 창조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느껴집니다. 바뀐 것처럼 여러분도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주장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바뀜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법까지 주세요. 그건 뭐다?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즉 소망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이 새로운 의를 날마다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여 인투 은혜의 땅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안식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모든 시편 91편에 모든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잃어버린 그 영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주장하고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